먼저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임수병 목사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과 20년 지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좀 한두 살 위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을 때 필라델피아에서 뭘 좀 사러 갔는데 그 미국 사람이 저희를 딱 보더니 아버지와 아들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는 그 몰을 안 갑니다. 제가 그 트라우마가 아주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치유받은 것이 저희 누님이 계시는데 누님 거기 비즈니스 하는 곳에 갔더니 뭐라고 그랬죠? 저보 형이냐고. 그래가지고 저희 누님이 제대로 이렇게 원수를 갚아주셔갖고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를 하셨고요. 필라델피아에서. 그리고 제가 또 오늘 바른교회 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당회원들과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집엔 아이들이 5이에요. 날마다 축제고요. 쌀이 날마다 모자라고 날마다 채우고 돌아가면서 밥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서가 어느새 든든하게 커갖고 잔디도 깎고 그런 아주 늠름한 청년이 됐습니다. 재밌는 거는 저희 인혁이 아시죠? 인혁이 헌칠하게 저희 딸 아이가 붙잡았습니다. 일부 때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좀 인혁이를 사모하던 그런 자매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아서 제 딸이 붙잡았어요. 도대체 누가 고백한 거냐? 지금 비밀에 붙여 있지만 저희 아이가 붙잡은 거예요. 아빠, 내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 인혁이 다른 사람이 데려갈 것 같아서 내가 붙잡았대요. 제가 처음 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자존심을 제가 꺾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제가 어떤 만남으로 이어질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우리 모든 가족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워낙 가족같이 지내는데 사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인혁이한테 야 가족끼리 사귀는 게 어딨냐 막 뭐라고 했는데 둘이 사귄 지 꽤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츠버그 대학교 1학년 2학년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공부는 하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요. 어떻게 그 두 아이 세 아이와 더불어서 그렇게 기르시냐고 그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 하나도 못하지 않고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랍잖아요. 오히려 저한테는 힘이 되었지 전혀 짐이 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똑같이 돼야거든요. 너 잔디 깎아라, 너 설거지 해라, 너 뭐 해라,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전혀 뭐 그런 아이들이 어렵지 저는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잘못하면 사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애를 만약에 하나 더 낳았다면 또 굉장히 복잡해질 뻔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실시간으로 그 해외에서 하나 접속자가 가끔 뜰 때가 있잖아요. 그게 저예요. 그게 제 아내랑 밤 11시 토요일 날 되면은 항상 바른교회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의 음성 듣기 원하는데 소유냐 존재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에릭 프롬의 책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소유인가 존재인가.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서양과 동양의 차이를 이 소유 존재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서양은 그 꽃을 예쁜 꽃을 보면은 그 예쁜 꽃을 꺾어다가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꽃병에다가 탁 꽂고. 그런데 우리 동양은 그냥 있는 그대로 여백의 미라고 해서 그냥 보는 그대로를 즐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50년 전 얘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서양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잖아요. 저희도 예전에 인혁이네랑 같이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그 어떤 파크 굉장히 깊은 그 파크였는데 거기에서 너무 이제 꽃이 예쁜 거예요. 희한하게 생긴 꽃이에요. 그래서 그 인혁이 어렸을 때 저희 첫애 어렸을 때 꽃을 탁 꺾어다가 우산이라고 이렇게 탁 씌워주는 그때 뒤에서 산림 그 관리하시는 분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진이 딱 찍혀 있어요. 이렇게 탁 찍었는데 그분들이 잘못하면 잡혀갈 뻔했어요. 절대 못 꺾게 하거든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서양 사람들은 let it be 있는 그대로. 오늘날 동양이 거꾸로가 됐죠. 막 꺾어다가 막 갖다 놓고 막 그렇죠? 그냥 꽃밭 전체를 자기 집 정원에다 갖다 놓을 정도로 이제 소유냐 존재냐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서 멋진 장면을 대할 때 그 장면을 있는 그대로 즐기시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탁 뽑아갖고 핸드폰을 이렇게 찍습니까? 그 장면을 그 순간을 소유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즐기려고 하는지 이것이 소유냐 존재냐의 질문입니다. 지난달에 미국의 한 남자가 골프 매니아들에게 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두가 그 갤러리들이 타이거 우즈의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모두 핸드폰을 내밀고 있었는데 저기 서 있는 저 한 사람 맥주 캔을 경건하게 손에 들고 그 순간을 인조이하고 있었던 저 사람이 사진에 딱 담긴 거예요. 미국 사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It's worth it if you enjoy it. 즐길 때만 가치가 있다. 이 문구가 탁 새겨지면서 이 사람 얼굴로 이 맥주 캔의 얼굴이 나오고 티셔츠가 막 팔리고 일약 대스타가 됐어요. 이 사람이 던져진 질문이 바로 소유냐 존재냐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기분 좋은 경험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엔 늘 순간 속에만 존재하는 거죠. 꽃향기를 맡는다는 거, 또 맛있는 음식이 혀에서 착 녹는 거, 또 사랑하는 누군가의 눈빛을 극히 바라보는 것, 바로 그 순간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험을 그냥 그대로 즐기지 못하고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의 아름다운 경험은 가지지 못할 미래의 것으로 흘러버리거나 지나가 버린 과거의 것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순간의 아름다운 경험을 잃어버리게 된다. 바로 소유냐
존재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다시 탕자의 비유를 읽습니다. 수백 번 읽은 본문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데 소유냐 존재냐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새로운 말씀이 됩니다.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죠? 집 나간 아들이나 집에 있는 아들이나 둘 다 탕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집 나간 아들을 보죠. 아들이 왜 집을 나갔습니까? 아버지에게 받은 돈만 가지면, 그 아버지에게 받은 돈만 가지면 아버지를 떠나서도 행복할 수 있다. 더 행복할 거라고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은 소유가 행복이라고 믿은 소유형 인간이었던 거예요. 자, 그랬던 그가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가? 14절, 그가 궁핍해졌을 때요. 궁핍해졌을 때. 그리고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17절 보시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14절에 궁핍이라는 말과 이 17절에 풍족이라는 말이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났던 이유도, 아버지에게 돌아갔던 이유 역시 궁핍과 풍족, 즉 소유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또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면서 줄곧 머릿속으로 외웠던 대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래,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야지. 품꾼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이렇게 대사를 외우듯이 아버지에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버지의 돈을 날려버린 가치 없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가치를 그 소유하고 있는 돈을 잃어버렸냐 가졌냐로 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정말 그러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돈으로 판단했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그 대사를 읊기 시작했을 때, 지금부터는 아들이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입을 막아버리면서 그에게 주었던 세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옷과 가락지와 신을 바꿔줍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는 그제나 지금이나 여전히 내 아들이다. 소유와 관계없이 너의 존재는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정말 돈을 다 써버렸는지 그가 가진 소유에 대해서 아버지는 묻지 않습니다. 대신 그 존재를 기뻐합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에게 아들의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민낯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가치를 소유에 두고 살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안에 박혀버린 습관이고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저항 없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면 그게 나의 가치를 높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자기를 소개할 때 나에게 자녀가 몇 명이고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살아보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물으면 주로 자기의 성격을 말해요. 나는 활달하기보다 조용하고요. 나는 혼자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소개할 때 사회 속에서의 어떤 위치로서의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말하기를 즐겨하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성격을 얘기해요. 나의 존재를 중심으로 자기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날 때부터 소유의 관점으로 누군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을 때가 많죠. 결혼은 하셨나요? 대학은 나왔나요? 어디에 사시나요? 요즘 어디에 산다는 것만 알아도 대충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스캔을 쭉 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만나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굉장히 황당한 질문들이 많죠. 여러분, 목사로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제가 가장 듣기 거북한 질문이 뭘 것 같습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일까요? 교회 성도가 몇 명이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좀 그래서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당황스럽죠. 네. 그 얘기부터 묻는 게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미주 총회를 갔어요. KAPC 우리 총신 쪽 우리 미주 교회 많이 있죠. 저녁에 있는 우리 교단 내에 있는 교회 현황들이 한 책자로 딱 묶여져 있었어요. 제가 보고했던 거거든요. 교인 몇 명, 수예배 몇 명, 뭐 이런 등등. 근데 대부분이 코로나 이전의 숫자로 적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바보는 코로나 이후로 적어진 숫자를 적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옛날 숫자로 쓸걸. 이게 부족하지만 제 모습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숫자로 나를 보지 않을까 하는 이게 제 솔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인생의 후반기,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대부분의 이유는 나 자신을 소유의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만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미안하다. 미안하다라는 말이에요. 왜 미안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 애쓰시고 사랑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길러내셨는데 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할까요? 물론 이해는 하죠.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 압니다. 하지만 그 말 깊은 내면에는 인생의 가치를 소유해 두고 있다는 것,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온 아들, 그가 비록 모든 소유를 잃고 빈털터리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한순간이라도 자기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보지 않도록 그의 입을 막으면서 그의 옷을 바꿔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내가 한순간이라도 나 자신을 소유의 관점으로 소유로 나를 평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존재만으로도 내 자녀다. 너는 존재만으로도 내 자녀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한국에 와보니까 우리 청년들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지하철 타고 계속 다녔거든요. 그 알게 모르게 어깨 위에 놓인 짐들이 너무 참 고달파 보이더라고요. 뭐 라떼는 말이죠. 대학만 나오면은 직장이 그냥 다 됐어요. 그냥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 보니까 너무 우리 세대들이 잘못하지 않았나 죄스럽더라고요. 죄스러워. 그런데 우리들마저 세상의 그 기준에 따라서 소유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주님의 그 음성,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아멘.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집에 있는 탕자. 이제는 큰아들의 얘기예요. 이게 더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작은 아들은 자기 스스로도 문제라는 거 알아요. 자기 문제라는 거 다 압니다. 문제는 큰아들이에요. 자기가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 큰아들처럼 아무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좋은 신앙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난 아니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바로 나다, 내 모습이다라는 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자, 작은 아들이 돌아왔어요. 집은 축제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다가 돌아온 큰아들이 무슨 일인가 돌아보니까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순간 큰아들의 안색이 변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큰아들의 말을 들어보죠. 29절.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큰아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비난을 쏟아내고 있고 기쁨이 없고 메말라 있습니다. 혹시나 요즘 나의 삶이 오늘 큰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도 기쁨이 없고 불만만 가득하고 누군가를 향해 비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큰아들이 보고 있는 관점은 무엇인가요? 재밌죠? 아버지의 살림이에요. 아버지의 살림, 아버지의 소유를 걱정하고 있네요. 역시 큰아들. 아버지의 소유를 걱정하는 이 사람. 자, 오늘 말씀 안에서 대조되는 말들을 보십시오. 큰아들, 내 벗. 큰아들에겐 내 벗이 있었다면 작은아들에겐 누가 있었죠? 창기. 염소 새끼.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안 줬는데 저 동생에게는 뭐요? 살진 송아지. 또 나. 큰아들, 나와 대조되는 말? 내 동생이 아니라 이 아들.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들이라면, 자고로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받아들여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살림, 아버지의 소유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림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 송아지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2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 큰아들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자신의 행위, 자신의 공로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의 생각은 이거죠. 아버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는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를 위해 무언가 했기 때문에 자기의 행함, 자기의 소유로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형제를 이렇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가진 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큰아들은 자기의 행한 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 다 자기의 소유,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큰아들은 행함을 통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믿었고 행함을 통해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무엇이죠? 큰아들의 행함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했던 그 결과 만족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 기쁨이 없는 의무감으로 아버지를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채 의무감으로 그저 해왔던 관성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내가 바로 큰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이 두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누가복음 21장.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말씀.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내가 가진 소유를 보지 않으시고
나의 존재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주님이 보니까 모두가 물고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두 발로 걸은 거예요. 모두가 비정상인 거죠. 뭔가 가진 자들이 대접을 받고 부자가, 높은 자가 대접을 받는 세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원하셨던 세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오직 주님만이 오셨을 때 두 발로 걸으신 거예요. 모두가 물고 넘어서서 거꾸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 길을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한 사람씩 물고 넘어선 세상에서 똑바로 걷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적했지만 그게 바로 바른 길. 바른 길 아닙니까? 그게. 좁은 길이지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나의 소유를 보지 않으시고 나의 존재를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이제 아무것도 그냥 하지 않고 그냥 살아도 되는 거구나. 그렇지 않죠. 어둠 가운데 너무 오래 있다 보면요, 내가 어둠인지 빛인지 존재를 까먹게 돼 있어요.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오리들 사이에서 너무 진흙탕 가운데 있으면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는 백조라는 사실을 까먹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 신분에 맞게, 내 존재에 맞게 살아야 돼요. 소유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가 먼저가 아니라 존재가 먼저라는 거예요. 소유가 있어서 내가 뭔가 가진 게 있고 내가 뭔가 행한 게 있어서 내 존재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존재가 있고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팀 켈러가 이걸 잘 말해줬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이렇게 말해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패러디해서 나는 순종한다 고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이건 세상의 종교가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미 받아들여졌다 고로 순종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받았다. 나의 being, 나의 존재 고로 나는 doing, 나는 순종한다.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가를 자각하고 인식할 때 순종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큰아들의 행동이 위험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자신의 신앙을 망가뜨렸기 때문만이 아니고 동생과의 관계를 무너뜨렸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 아버지의 사랑까지도 악하다고 말하는 위험한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의 치명적인 잘못은 아버지의 사랑까지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 위에 보면 아침 일찍 나온 종이나 늦게 나온 종이나 똑같은 삭스를 받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온 종이 불만을 가졌을 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의 선함을 악하게 보고 있는 품꾼. 큰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큰아들은 지금 교만의 끝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신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자기의 의로움을 철석까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넌 크리스천은 불순종을 회개해야 한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의로움을 회개해야 한다. 굉장히 날카로운 얘기예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일수록 이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꼭 거쳐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이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왜 어쩜 이렇게 섬기지 않지?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헌금도 안 해? 그 의로움이 나를 결국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악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조차,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단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믿다가, 자신의 의로움을 신뢰하다가 큰아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자, 동생이 돌아오자 기뻐하는 아버지와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나갔을 때, 슬퍼했을 때 그 아버지와 함께 울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엇박자예요. 아버지가 울자 기뻐합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하자 아버지와 반대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교회가 나아가는 그 길을 따라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데 내 마음은 싫어요. 교회가 막 어려움을 당하니까 기뻐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이죠. 큰아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고 있다면 내가 큰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의 삶, 결국 전혀 기쁨이 없는 삶, 불평과 비교와 불만족으로 오직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는 소위 종교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아버지의 마음마저 판단하며 아버지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버지는 철없고 교만한 큰아들을 타이르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했던 아버지는 이제 집을 나가려고 하는, 이제는 큰아들을 향해 참을성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는 지금 두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요, 이 한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아버지의 것이 과연 정말 내 것이라면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내가 뭘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그렇게 초조해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부러움, 또 나의 초조함, 우울함,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말씀이에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조금 전에 그 목사님 방에 갔더니, 목사님, 여기 있는 게 목사님 모두 목사님의 것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할렐루야 했지만, 목사님의 것은 목사님이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저를 이렇게 목사님 섬겨주시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기를 위해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았다고 불평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에이, 그만큼 강조하는 거죠. 과장법이죠. 그런가요? 바울의 이 말씀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그냥 막 깔려 있어요. 로마서 8장 말씀 다 암송하잖아요. 막 장장 씹어 먹잖아요. 이 로마서 8장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들 주신 분이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나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아들을 주셨으면 다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 건물만큼 크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건물만큼 큰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내게 온 우주의 창조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말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내가 구할 때 열방으로 유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 소유, 그것을 다 내 것이라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정말로 자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이 크신, 은혜가 풍성하신, 그 인자하심이, 오래 참으심이 끝이 없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탕부라는 말, prodigal이라는 어색한 이 영어 단어, 탕자할 때 prodigal son이라고 하는데, 이 prodigal이라는 말이 원어적 영어로 보면은 우리가 어색한 말이지만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뜻이에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아들이니까 탕자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분,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소유에 대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소유로 나 자신을 치장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소유, 가진 것으로 옆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유로 나 이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나 이것밖에 주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버지는 이렇게 확증하고 확장해 준 것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소유에 대해서 말해 주었던 아버지는 이제 너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인데 왜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분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과 클릭하는 순간, 그분의 손을 잡는 순간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늘로부터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적인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아버지와 함께할 때에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존재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멀어져 있는 큰아들처럼 육체로는 함께 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멀어져 있는 나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나야말로 아버지와 가까운 듯 하지만 멀어져 버린 큰아들일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비결은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의 오른팔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는 집 나간 큰아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오래 참으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젠가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질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반려견은 어떻게 그렇게 당신을 빨리 반겨줄 수 있나? 정답은 반려견이 온종일 문 앞에서 당신을 기다렸다 였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렸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온종일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나의 소유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로 나를 바라보시고 존재만으로도 고맙고 기뻐하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함으로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